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깨어서 빛의 성품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빛의 성품으로 삽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화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종왕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느 사극과 다르게 권력 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에 집중합니다. 이 마을의 가난한 촌장 어몽드라는 평범한 인물의 시선으로 이 어린 단종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가난한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유배지를 유치하러 했던 이 세속적인 인물이 상처 입은 단종을 보면서 점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과정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고립되고 소외돼 버린 한 인간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려냅니다. 또 동시에 지켜주지 못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도 던져줍니다. 이 어린 단종은 12살의 왕이 되어서 뭘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유약했고 너무나 우유부단하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수없이 희생된 사실을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그러던 차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봐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고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이 영화 속에는 단종을 쓸모없어진 권력자 혹은 위험한 존재, 엮이면 안 되는,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도 촌장 어몽도와 힘없는 마을 사람들은 이 단종을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생명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는 세상의 가치와 생명 존중의 가치의 대결이 쭉 흐르죠.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영화 속에 바로 고난받는 자들의 연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민초들은 단종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력의 무서운 서슬퍼런 압박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단종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영화는 단종의 고결한 죽음과 그를 지킨 사람들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승자는 자기 조카를 사약을 내리는 권력을 찬탈한 세조가 승자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속에서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단종이 승리했다. 왜 이야기를 길게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바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들이 보여준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과 그것의 능력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할 때에 핵심적인 배의 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력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사람을 힘있게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는 힘은 실력이 아니라 명예나 돈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품은 역경 속에서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복원력입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 다시 일어서는, 또 내면의 근육입니다. 이 성품이요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품은 사람들을 주변에 머물게 하고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은 사람이 무슨 일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붕괴돼 버릴 때 무너진다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성품의 존재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결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5장 8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함께 읽어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착각이, 우리가 잠시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모습을 자꾸 추억하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데,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조금 어두웠던 사람이 아니라 네 존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떠냐면 누가 건드리면 어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같이 독을 막 뿜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만나는 거죠. 상황이 나빠지면 환경을 탓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 그 욕망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우리의 어둠을 다 받으시고 당신의 그 빛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들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서로 바꿔진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그래서 성경은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왜 어둠의 자녀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전과 다른 존재다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경찰이라 쳐요. 그런데 경찰의 신분에 전혀 안 맞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위를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빛은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서로에게 원하는 그 빛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안에서 있을 때의 빛이라는 거죠. 예, 주 안에서. 그러니까 빛은 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내 친구에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빛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살 때만 나타나는 결과예요.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잠시 동안 얼마는 흉내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언제 제일 빛처럼 행동하냐, 환하게 연애할 때. 저 인간 꼬셔야 되니까. 또 호르몬도 막 마땅히 나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막 갈등을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빛인 줄 알았더니 빛이 아니요, 어둠인 거예요. 네. 또 언제 사람이 다 또 한동안은 또 막 엄청,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사기칠 때 엄청 잘해주죠 막. 네. 여러분, 애초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서도 남에게서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예수 없는 사람이면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네.
존재가 어둠인데 어떻게 빛으로 살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네 스스로 빛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빛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통과하는 나는 빛의 자녀인가? 예.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건드릴 때에 내 어둠을 쏟아내는가? 아니면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반응하는가? 나의 선택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나 바로 내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빛으로 통과해서 반응할 때 내가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혁명을 받은 성도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 신분이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빛 대신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빛으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에서 내 존재 혁명이 일어나니까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겠죠. 아멘. 그러면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의 즉각적인 반응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뭐가 나오니까? 어둠이 나오니까. 어둠이.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릴 때에, 비난할 때, 무시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즉각적으로 독을 내뿜으려 합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 존재는 이제 빛이야. 마음속으로 3초간 선포하고 침묵하잖아요. 불이 팍 꺼집니다. 예.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자기 존재가 바뀌어졌음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빛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빛의 근원과 어떻게든 연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켜려면 한전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봐야 스위치를 올리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 코드를 꼽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다음,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됩시다. 네, 아멘.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 오늘 당신을 통해 내 안에서 빛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경찰에 됐는데 껄렁껄렁하던 옛날 친구들하고 같이 막 먹고 마시고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신분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냐? 빛은 드러내고 치유하고 깨트리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창조자 하나님이 빛이라 할 때의 그 느낌하고 우리가 듣는 빛이라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 안에요 전파가 있어요. 빛 안에 그걸 분석을 하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든 TV든 모든 것이 빛 때문에, 그 빛 안에 있는 전파 때문에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안 통하냐? 빛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요 다른 사람과도 연결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적외선이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피부로는 느껴지죠. 피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왜 온적에서는 사우나 가서 땀을 뻘뻘 흘려요? 혈액순환 되라고, 노폐물 빠져나가라고. 빛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노폐물을 드러내게 하고요, 치료하고요. 너는 빛의 자녀라 할 때 넌 누구를 치료해봤냐? 넌 누구를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봤냐? 가시광선이 있죠. 인식하게 되는, 사물의 색과 형태를 구별하여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빛이 와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자외선이 있죠. 정결과 정결하게 해주고 살균을 해주고, X선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다 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의 어둠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감마선, 그것은 근원 쪽으로 암덩이를 치료할 때 그 감마선을 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많은 빛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할 때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네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드러내주고 치유해주고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책망, 폭로하니까요, 남편도 열심히 아내의 흠을 폭로하고요, 아내도 열심히 폭로하고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할 거라고 폭로하고요. 너는 그래갖고 사람 안 될 거라고. 이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 하라 했어요? 비춰주라 그랬어요. 뭘로? 착한 행실로요. 부모의 착한 행실로 자녀가 따라오게 돼 있지, 말로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빛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하여서요,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빛되는 삶을 내려놓고 비판하고 폭로하고 구애해주고 몰려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다시 십자군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봐봐요. 삶을 봐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어둠을 갚는 순간에 내 안에 때 빛이 다 꺼져버려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걸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면 세 손가락에 나를, 세 배로 나를 더 분해시켜버려요. 그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투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와 교회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두가 은혜 받는다. 베드로도, 그 싸납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변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맨 너희에서 흠을 찾으려고 하고 교인들 오면 흠 찾으려고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의 아니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기준이 뭔가?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그들이 빛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설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들도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성질 낼 때 그래요.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을 잘한다고 막. 그 듣겠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빛된 삶은 다 좋아해요. 2000년부터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기부를 하는 신혼비상의 독지가가 있어요. 그분은 2000년 4월 초등학생을 시켜서 자기가 가진 58만 원을 대신하여서 돼지 저금통을 노송동 주민센터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껏 매년 12월이 되면은 성탄절부터 연말 연시 사이에 수천만 원의 성금과 편지를 든 편지가 들어있는 A4용지 그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주민센터 인근에다가 놔두고 발신번호 표시 금지되는 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 전화를 걸어서 어디 돈 뒀으니까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힘내라고 전해 주십시오.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졌어요. 1년, 2년, 10년 잘 알려지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그 노송동 주민센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올해도 갖다 놨냐고. 그래서 모든 신문에 다 보도가 되는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는 이 노송동 일대가 천사가 왔다 갔다 자꾸 그러니까는 천사 마을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아무도 없는 평범한 빈터였는데 그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념하는 공원이, 천사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나무라는 조형물도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마을 담벼락마다 천사의 날개가 그려지고, 그리고 주민센터 안에도 기념공간이 생겨나고, 천사가 다녀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거기를 천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노송동 주민센터 통화 연결음이 바뀌었어요. 주민센터 어디 주민센터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 노송동 주민센터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2019년 3월에는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얼굴 없는 천사가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요 미래유산으로 확정했고요. 주민센터 입구에는 천사 기념감을 세웠고요. 노송동 주민들도요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노인 할머니는요 폐지를 주운 거 수천만 원을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 냈고요.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서 저금통을 가꾸기 시작했고요. 2011년부터는 전주 지역 극단이 이 천사를 소재로 삼아서 연극을 3번을 발표했고요. 천사는 바이러스라는 영화도 만들어서 개봉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삶입니다. 어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혼내고 메가폰 하면서 막 거기서 구호외치면서 이 썩을 것들아, 이웃도 모르는 이 나쁜 놈들아.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상하네. 혈기가 올라올라 그러네. 성경적인 책망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빛으로 살아내서 우리의 악이 어둠에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아무리 폭로해도 세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송파니를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저 저 여러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호의를 찾아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인교회에 5년 이상 다녔다면은 저 주차장에 새로운 사람 또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차장을 비웠다. 좀 빨리 와서 저기다가 주차장에다 다 해놓고 걸어서 오면서 찬송 부르고 오늘 때 만나는 성도들마다 밝게 인사해주고 다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어떤 분은 막 용돈을 막 주시더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작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이니까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은 말은 안 듣지만은 삶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빛은 드러내는데 밖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책망하라는 말씀은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면담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 안에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있겠어요? 다 어둠으로 살았으니까 있죠. 아버지가 어둠으로 나한테 넣어놨지, 엄마가 넣어놨지, 나도 반응하면서 어둠으로 또 반응했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어릴 때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대우를 받았어야 되고 또 존중을 받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랑받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내면에 말은 못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가 깊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어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나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지면은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26년 전에 30대 중반의 남편을 산업재해로 잃고요. 두 아들을 그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키우면서 간사로 활동하셨던 분을 봤어요. 이분이요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항상 맨 마지막에 가는데 6시가 되면 이제 출근할 사람 가고 6시 반이 되면 또 한 팀 가고 그럼 7시 반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분하고 나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는 이제 목사라서 안심이 돼서 그런가 7시 15분이나 20분쯤 되면 꼭 이 노래를 불러요. 목소리도 다 쉬어가지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계속 부르면 스트레스 받을까 생각하면 근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너무 꽂히는 거야. 오랜 세월 찾아서 주밖에 없네. 남편 산업재로 준 그때는 산업재 받았다 그래도 막 별로 이렇게 회사에서 잘 해주지도 않을 때요. 어떻게 그 두 아들을 키울까? 평생 혼자 살면서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소식을 알아봤는데 세상에 그 두 아들 어떻게 컸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서울에 제일 좋은 대학 둘 다 그렇게 가고 어떻게 학비를 댔는지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엄마를 그렇게 대접하고 산다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그 슬픔 다 씻어주시니까,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니까, 부자에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 엄마의 진심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애들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성장하더란 말이죠. 이 치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빛이 밖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탓하는 게 내 안에 비춰내는 게 중요하냐면,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이상하고 오묘하고, 왜 그렇게도 안 풀려도 그렇게도 안 풀리고, 로또같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희한한 게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부부는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 그다음에 나도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슬픔 속에서 그 치유받지 못한 어린 상태의 나,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내가 알고 있는 나, 그 사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치료된 그게 있어요. 이 네 명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 번씩요,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요, 예? 억지를 막 부리고요, 예? 안 그러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길길이 낯뛰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시비를 계속 걸고, 예.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를 찔러대는 거죠. 응?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도 나쁘지만 너는 더 나빠야 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아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 상처 속에 있는 아이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때도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도 또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얘가 막 빼락빼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막 때를 막 갑자기 막 부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엄마들은요, 제가 이렇게 막 눈에 이렇게 티가 들어가면 막 밭에서 일하실 때 가고 또 티티티가 막 사랑받으려고 아픈 척도 하고 막 티티 그러면 일로 오소 그래갖고는 혀를 내밀고 눈을 딱 벌리고 혀로 두 번 핥아버리면은 이게 싹 빠져나가거든요. 깜빡해봐라 그러면 아직도 껄끄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벌리고 코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요즘 엄마들 같으면 이 새끼야 그 코를 갖다 막 이럴 텐데, 엄마 어떻게 해요? 오메 내 새끼하고 손으로 싹 옷으로 그때 뭘 느껴요? 아, 엄마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구나. 요즘 똑똑한 엄마들은 회개해야 돼요. 막 코를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막 코딱지는 어쩌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뭔가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요. 왜 가기 싫으냐? 언제부터 안 갈 예정이냐? 안 가면 사람이 되겠냐? 안아줘야 돼요. 힘들었구나. 그거거든요. 막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 아내가 이유 없이 나를 바가지를 긁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그 엄마한테 못 받은 거 아빠한테, 아이고 내 새끼 하듯이 당신 힘들었구나. 서로 같이 작당하고 모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안아줄게. 대신 안아줄게. 상대방의 이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고 이상한 짓을 하면 시시비를 따지면 안 된다. 이거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치유받지 못한. 예? 그래서 그걸 다 알아주고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떠나요 이제. 그리고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겠냐고, 한두 가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치유받지 못한 상처받은 아이가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품어줘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감사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교회 이름은 개척할 때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쭉 제 인생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 안에 올라오실 때 변화와 감격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초라하지만은 예배 때마다 남편들, 아내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 마음속에 내면에 치유받지 못하여서 자기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될 모양이다, 나는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 내면의 아이가 주님의 빛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먼저 자신들이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서로에게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영화 속에서도 단종이 그 유배지라는 곳에 도착해서 바로 낭떠러서 떨어 죽을 생각. 무슨 낙이 있겠어요? 얼마나 쓸모없게 느껴졌겠어요. 그 죽음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다슬기 가갖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았고 그거 맛있게 잡순가 안 잡순가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하고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내면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혹시라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킬까 봐서 자기가 죽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딱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둠 속의 어린 마음은 오로지 빛이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빛으로 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은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죄도 깨뜨려요. 죄는요 꼭 상처를 먹고 자라요. 상처를.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죄를 얘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남편하고 합방하기 싫잖아요. 밥도 해주기 싫고. 근데 밥은 제가 처먹으라고 해놔. 그러고 나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요. 남편 들어오면 딴 방으로 가버려요. 안 열어줘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집 나가라는 거잖아요. 예? 하고 나간가 하고 집 나가갖고 이제 어디 술집이나 놀고 있으면 가갖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어둠을 막 발산하니까 남편은요 그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항상 죄 지을 때는요 복수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복수하는가를 알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갖다 주는 거예요. 뒤져요 막 부모들 행보해요. 그러면은 다 반성한 척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복수하겠어요? 아내는 어떻게 복수해요?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 순종하면 되는데 어둠으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요. 시편 27편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써졌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진짜로 괴롭고 힘들고 상처와 어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으니 공백이 생기잖아요. 왕이 딱 되거든요. 눈이 싹 돌아버려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잘 못 받고 나면 다 힘을 못 내니까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상담하게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지 게임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도박 중독에 들리든지 아니면은 이 섹스 중독에 빠지든지 딱 이 네 가지 하나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가장 많이 뽑아준 거예요. 그럼 보상 심리. 그러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완전 어둠이라니까요. 다윗이요 바세바를 딱 취하고요. 그 남편을 죽이라고 살인을 교사해 놓고 나도요. 눈 하나를 깜짝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는요. 겸손해야 되니까 사니까. 근데 딱 잘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딱 비춰줍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단이 꼬꾸라집니다. 빛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 빛 앞에 꼬꾸라질 수 있어서 다윗은 다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주는 리더가 정말 나단인 거예요. 나단. 다윗을 다시 진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를 만난 다윗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3절이죠. 함께 읽어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죽기 전까지 죄가 앞에 있는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안수 받는다고 신학대 간다고 믿음이 좋아지니나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 앞에서 사람은요 항상 미성년자인 거예요. 24시간 죄 앞에서는 미성년자인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관계 틈이 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 이 세상의 법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단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나단이 되어줘야 됩니다. 셀에서 서로가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딱 되면 선진국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죄가 많아져서가 비극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없애버린 거야. 나단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다 죽여버려요. 목사가 사랑이 없네, 셀리더가 사랑이 없네, 맨날 옳은 소리만 하네. 옳은 소리니까 옳은 소리 했겠지. 다 좋게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십자가도 말 안 해요. 죄도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1번, 2번, 3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싫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비판 대신에 우리는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들을 빛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내가 나라 비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비판하는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밥그릇에도 한 번 더 씻어주고 아들에게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배우자 안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있다. 내 아내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날카로울 때에 논리로 맞서지 말고 울고 있는 아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초창기 2006년도부터 우리가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병도 낫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배신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싸우고요. 기도해서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뻔해. 나한테 용서하라 그랬죠. 그 소리를 한 10년을 듣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나는 목사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난 사람 이해가 안 돼서 목사 못 하겠습니다. 사람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2012년에 하나님 그러더라고. 아파서 그런단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다 아파서 그런 거야. 아픈 데다가 너는 왜 아팠냐고 성질내면 되겠어요? 치료를 해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단을 옆에 둘 줄 알아야 돼요. 네, 내 죄의 어둠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증명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어른, 영적인 공동체의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면받을 때 막 방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 빛이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은 반드시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해가 떴는데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캄캄하면 해가 안 뜬 것이고 밖에 다 보이면 생물이 살아나면 뜬 거예요. 내 삶이 증명된다는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오늘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네 삶에 착함이 계속 일어나느냐?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서 네가 봐도 네가 그렇게 감사하냐? 네가 그렇게 봐,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은혜다 고백이 있느냐? 어둠은 어때요? 그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만 있겠지. 5장 11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선하게 살아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뭐를? 아름다운 마태복음 7장 17절이 제가 안 보냈나 봐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이 중요해요. 고마워요. 이제 10절로 갈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멘.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갈 때, 가정에서 나올 때 주님 나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시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 헷갈리잖아요.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인지 아닌지 있잖아요. 그 순도를 테스트해 본다는. 내가 계속 빛인지를 테스트해 보라. 검사해 봐라.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과연 빛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답게 내가 하고 있을까? 이 질문만 해도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 이게 지금 빛이 될까 어둠이 될까 생각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늘 살펴야 빛의 자녀일 텐데 사람의 진실이 늘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은혜 받으면 감사하면서도 이제 위기가 올 때, 홍해가 왔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저분이 그때도 여전히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그 어떤 엄마가 아들이 집신장사하고 남학신장사를 하는데, 예? 해 뜨면 남학신 팔을 아들 걱정하고 또 비 오면은 맨 염려 걱정해야지. 목사는 맨 염려요.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한없이 인정한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진실하고 성실한 장로님인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냥 막 팍팍팍 나는 틀린 소리는 안 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거 자체가 틀린 건지를 모르고 자식한테 막 마음대로 막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막 왜?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또 어둠길에 모이면 또 그 다 잘한 줄 알았다. 그게 전통이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안심할 필요 없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괜히 오늘은 남편을 보니까요 그냥 김치찌개 끓이는데 거기다 그냥 바퀴벌레 한 10마리 넣어보고 싶어요. 난 어쩌면 좋아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까지도 빛이 되게 해주는 죄. 간증이 되죠. 상처를 숨기지 말아요. 죄도 숨기지 말아요. 어떤 문제도 숨기지 말아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도 못 써낸다니까. 드러낼 때 빛이 역사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또 우울증 환자가요 치료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 그것이 뭐냐면 나는 환자입니다. 정직한 고백을 할 줄 알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난 아니에요. 막 아니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보려고. 우리도 어둠을 빛 가운데로 끌어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심정을 같이 끌어안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도록 위로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리더예요. 진실로 자기를 직면하면요 나도 나쁜 사람이었어.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많은 것들을 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많이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깊을수록 죄를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왜 아닌 척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슬픔을 얘기해서 막 갈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돼. 그냥 주님이 안 기뻐할 거예요.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아주 진실하지 못해요. 맨날 어떤 잘한다는 식으로 막 정답만을 얘기하는 그 리더 옆에 사람이 안 남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죠. 더 고백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를 잘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 막 부리더는 또 막 더 얘기하죠. 나는 더 했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희망이 되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제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숨어 있고 막 감추려고 하고 들키모쩍 하는데 같은 공범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땅에 오지 주밖에 맞아. 그게 주님이 꿈꾸시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셔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포기하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주님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빛을 비춰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게요 아나스타인데 부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부활해 계시잖아요. 왜 좌절하고 잠자고 있어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정직한 고백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 지난주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정말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서 감사하고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나의 빛, 어둠을. 그래서 마음의 깊은 그런 방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타날 때마다 숨기면 어둠의 종이 되지만은 드러내면 주님이 빛으로 역사해 준다. 두 번째로는 나의 순도, 나는 진짜인가 조사해야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착함과 연결됐는가, 의로움과 연결됐는가, 진실함과 연결됐는가 다 이렇게 두드려보고 잘된 것은 감사하고 안 된 것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빛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감사의 글을 꼭 써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제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남들 때문에 남들을 얘기 안 하고 내 안에부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리하고 우리 결단을 생각하겠습니다.